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평화가 찾아온 것 같고 곧 통일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전쟁과 핵 위협,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의 구체적인 조치가 빠져있고 또 나라의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우려하며 결국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가 적화 통일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시를 읽을 때 우리는 다윗이 어릴 적에 목동이었던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은 양을 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양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는 동물이 없다고 합니다. 가파른 언덕 위에 가 있는 양도 있고 위험한 동물을 만나게 되면 그냥 잡아먹히게 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기가 어려운 동물입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니는 그 길은 넓게 펼쳐진 풀밭만은 아닙니다.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험준한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길들을 지나면서 양들은 목자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목자가 없을 때 양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자신의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장 적절한 단어로 목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말은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양을 얼마나 정성껏 보살폈는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목자가 데리고 가는 양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편안함만
계속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면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에 풍파가 일어나고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사실 두려움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떤 학자는 사람은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암이 두려워서, 암이 무서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움은 우리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큰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려움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고난의 그 길에 서면 자연히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병원의 큰 수술을 앞두면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물밀듯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고난 가운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을 키우면서 다윗이 배운 것이 이것입니다. 양이 보호받는 것의 크기는 목자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목자가 사슴이나 이 사자나 호랑이 이런 맹수도 물리칠 능력이 있으면 그 무서운 맹수 앞에서도 양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힘이 없어서 자신이 먼저 그 무서운 맹수 앞에 도망가면 양은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내가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보호의 크기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다윗이 발견한 것은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넓은 초원이나 음식이 아니라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있을 때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주님이 계셔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이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런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홀로 이 고통을 다 겪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고난을 가장 깊이 겪고 있을 때는 주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는 사람은 홀로 있다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인 골리앗이 싸우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은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쭉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습니다. 6규빗 한 뼘이 어느 정도 될까? 약 3m 정도 됩니다. 키가 3m 되는 사람 봤습니까? 2m만 되어도 배구 선수, 농구 선수로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목 밑에 이렇게 아주 왜소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키가 2m 돼도 거인인데 그 위에 또 1m가 더 있습니다. 3m나 되는 아주 큰 거인입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며 5,000세겔, 이 5,000세겔은 장정이 들기도 힘든 그런 무게입니다. 약 한 60kg 되는 장정 한 사람의 무게인데 갑옷의 무게가 그 정도로 나갔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크대하고 힘쓴 장수가 갑옷을 입고 그리고 전혀 아무리 총과 칼로 찔러도 들어갈 틈이 없는데 또 그 앞에 방패든 자가 앞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대하고 힘센 그 장수와 싸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있는 모든 장수들도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더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강조합니까? 아니면 골리앗이 이렇게 아무리 힘이 센 장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거대한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렸습니까? 아주 어린 소년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묘사하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아주 얼굴이 에리에리하고 키도 작고 용모가 아름다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나와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가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계심을 믿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앞에 그 거대한 골리앗이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갑옷의 무게가 어떻고 가진 무기가 어떤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 가정을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두려움 속에 오래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내게 찾아온 고난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다. 빨리 통과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는 고통 앞에서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하고선 다윗의 시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안내하면서 이제 양이 목자의 안내를 받아 풀을 뜯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풀을 먹이는데, 때로는 험한 산 그리고 깊은 계곡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그 모든 지형에 어디에 가면 풀이 있고 어디에 가면 양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답사를 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곳을 지나갈 때 양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목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더 좋은 풀이 있고 더 좋은 그런 살 곳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모르지만은 주님은 우리 앞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 성가 가운데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일 모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사탄의 시험을 받아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친구들이 와서 말로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잠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보아도 왼쪽으로 보아도 주님이 안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어려움이 심하면 두려움 때문에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목자라는 말은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다 알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목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자가 가는 길은 자기를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려울수록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 낙심이 멈춰지고 방황이 끝나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방황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의 음성을 듣고 잘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계속될 때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답답한 일이 있으면,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면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꿈이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말씀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동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이며 전설입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를 할 때 늘 위장이 좋지 않아 배탈이 잘 나고 많이 힘들어서 리빙스턴은 항상 염소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선교지에 어디로 가든지 염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염소에 젖을 짜서 먹음으로 영양 보충도 하고 위장도 보호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선교 중에 콩고라고 하는 나라를 통과해서 가라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콩고의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이 마을에는 특별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오면 이 지역을 통과시킬 것인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인지 초장이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통과를 못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빙스턴은 초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초장이 리빙스턴의 모든 그 소지품을 다 꺼내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자기가 데려온 염소까지 앞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물건들을 다 지켜주십시오. 이 물건들은 내가 선교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 염소만은 빼앗아 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른 것은 다 가져도 되지만은 이 염소는 내가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팡이, 막대기 하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화가 났습니다. 이런 막대기는 덜에 나가면 얼마든지 꺾어서 설 수 있는데 선교에 반드시 필요한 염소를 빼앗아가고 이 막대기를 주는가. 하나님이 순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막대기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막대기는 초장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이 초장이 아끼는 홀인데,
이것을 들면 어느 동네에 가든지 무사 통과할 뿐만 아니라 이 막대기가 이 사람을 지켜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빙스톤은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장에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그 지역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팡이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어디에 가든지 그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골리앗을 놀라게 했던 다윗의 막대기, 이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골리앗은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그렇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막대기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와 어떤 풍랑과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담대히 나아가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세상을 걸어갈 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 강물이 멈춰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면 어떠한 핵 위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너무나도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어려운 가운데도 이처럼 지켜주시고 부강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지라도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나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